혹시 8호 감방의 노래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징역살이하는 7명이 진흙색 죄수복을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에 접시 2개, 콩밥 덩어리,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대한이 살았다. 이 노래는 1919년 3.1 만세 운동을 주동하였다라는 이유로 서대문 형무소 8호 감방에 수감되어 있던 7명의 어린 소녀들이 불렀던 찬가입니다. 그 7명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입니다. 우리는 노래 가운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피눈물로 기도하였다라는 그 가사를 볼 때 그들이 처하였던 상황이 얼마나 어둡고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누구보다도 깊고 어두운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입니다. 원래 이들은 남유다 왕국의 이 왕족 그리고 또 귀족 출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넘부럽지 않는 환경에서 자랐던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BC 605년 요야김 왕 3년에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아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요, 그리고 2가지의 전리품을 빼앗아 갔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제사용 그릇들을 빼앗아 갔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니엘과 같은 젊은 인재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는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는 15살 내지 16살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얼마나 어마어마했으면요, 그 제국의 수도 한가운데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에 들어가는 공중정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모두 7층 높이로 되어져 있었는데요, 그 높고 높은 이 바벨론 성벽보다도 20m나 더 높았다고 하니, 따라서 멀리서 보게 되어지면 마치 그 정원이 공중에 붕 이렇게 이 인공위성처럼 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공중정원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물과 또 이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제국 앞에 끌려온 다니엘, 또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은 마치 한 점의 이 모래 또는 먼지와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암담했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이라는 그 이름 석자는 먼지처럼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20살도 안 된 그런 어린 나이에 왕의 신임을 받아서 이 세계 최강의 바벨론 제국의 2인자의 자리에 등극을 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제국이 나중에 페르시아, 성경에 나오는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난 그 이후에도 여전히 총리의 자리에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의 나이가 다니엘이 83세였습니다. 결국 그는 왕이 바뀌었고 나라가 바뀌었고 제국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6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2인자의 자리를 유지하는 아주 놀라운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1960년에 이승만 대통령 때에 총리로 계셨던 분이 오늘 2019년 문재인 대통령 때도 여전히 총리로서 그 이름이 있는 것과 같은 셈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리더입니까? 원래 나라가 망하고 정권이 바뀌면 싹 이렇게 물갈이를 해버리는데 그 많은 물갈이 속에도 끝까지 남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리더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그 다니엘이 보여준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장하는 그런 리더로 변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니엘은 우리에게 환경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님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정말 다니엘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그의 신분은 하루아침에 왕족에서 또 귀족에서 이 짐승과 같은 노예의 신분으로 또 포로의 신분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공부를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라야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실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은 전혀 좋아하지도 않는, 원치도 아니하는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나중에 공부를 다 마치고 수련 기간이 끝이 나고 졸업이 되어지면 그는 원수의 나라인 이 바벨론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맹세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운명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창시계명 이름까지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라는 그런 귀한 이름이었는데요.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뀌게 되어집니까? 오늘 시간관계상 일치는 아니었지만은 그의 7절에 보면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 뜻은 뭐냐면 벨이라는 유명한 이 바벨론의 신이 있는데 벨 신이시여 이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이 다니엘에게 이게 좀 수치스러운 이름입니까? 이처럼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힘든 상황 또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행동들을 하십니까?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든 환경에 처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누구를 탓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되어진 것이 말이야 하면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 때문이라고 하면서 우리 가정이 오늘 이렇게 되어진 것은, 우리 사업이 이것밖에 안 된 것은 그때 누구 때문이었다라는 말들을 하며 자꾸 불평을 늘어놓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환경, 나는 이런 환경 속에 뭐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다 하면서 자포자기하며 의욕을 상실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나는 뭐 이러이러한 사람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이 모양 이 꼴 됐다고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저술가였던 리도 쿠페인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환경이 아니라 선택이다. 네, 즉 아무리 참혹하고 아무리 힘든 환경을 한다 할지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올바른 말과 행동을 하면 성공이라는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완벽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선택을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을 오늘 다니엘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을 때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제공하는 음식만 먹을 수 있었는데, 근데 그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지요. 바벨론의 신들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 한마디로 부정한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니엘은 이게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지를 않았죠. 대신에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 보면 그는 뭘 정했다고 했습니까? 뜻을 정하였다고 했습니다. 뜻을 정하였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선택입니까?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대신에 열흘 동안 채소를 먹은 다음에 다른 소년들과 비교를 해보자라는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는 다 알고 계시죠? 15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오히려 다른 고기를 먹은 소년들보다 더 아름답고 윤택하였고요, 심지어는 3년의 과정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왕 앞에서 테스트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다른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요? 무려 10배나 더 나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이란 이름 석자가 먼지처럼 사라지지 않았던 이유는,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택하였던 올바른 선택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힘든 환경도 이겼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늘 성공만 하셨습니까? 우리가 성공의 스토리도 많지만 부끄럽고 생각하기도 싫은 실패의 이야기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고 가정에도 실패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사회생활에도 실패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패할 때마다 뭘 생각하느냐 하면 원인이 뭐지? 항상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법 아닙니까? 그래서 왜 우리 가정이 이래 되었을까? 원인이 뭘까? 아니 내가 중학교 때 꿈은 이게 아니었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그 원인을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 또 원인을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실패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계십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나쁜 환경이라고,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 죄송하지만 못난 우리 부모 때문이라고, 못난 내 남편 때문이라고, 못난 내 아내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면 답은 분명합니다. 진짜로 우리가 실패를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못난 선택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 거죠. 그때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때 그런 길을 가지 말았어야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때의 잘못된 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우리가 충동적으로 홧김에 열받았다고 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의 우리가 실패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비록 내가 지금 그 선택을 함으로 경제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고 이 경쟁에서 뒤처질 것 같고 내가 완전히 낙오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놀라운 성공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선택 때문에 실패한다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로 다니엘은 우리에게 어깨 동무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깨 동무, 참 어릴 때는 많이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참 쉬운 행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라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 힘든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이 너무 이상한 꿈이고 보통 예사로운 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에서 깨어난 이후에 이게 뭔 꿈을 꾸었지 기억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을 모읍니다. 그리고는 명령을 내리죠. 내가 뭔 꿈을 꾸었는지 맞춰봐라.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해와. 안 해오면 다 죽어 하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자기도 모르는 꿈을 넘보고 맞추라 그러고 해석까지 해오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어쨌든 하루아침에 박수와 술객들은 몰살 당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짠 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는요,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다니엘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압니까? 사실 다니엘은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환상과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주는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딱 머리 하고 이제 내가 한번 해결해 보리라 하고 그렇게 문제를 붙잡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그의 세 친구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 바쁜 시간에, 총각을 다투는 시간에 이 모든 상황을 세 친구에게 조곤조곤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세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이 나라에 그런 피비린내 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바쁜 시간에 이런 일을 했던 것은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 친구들이 자기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친구들은 그냥 단순히 포로로 같이 끌려온 군대 동기들처럼 같이 고생했던 그런 동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세운 도움이라는 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그러자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그 꿈에 대한 모든 해석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제일 잘났으니까, 우리 집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제일 잘났으니까 내가 해결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친구들과 어깨 동무를 함으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 보면 정말 유능했던 리더들이, 또 많은 총망을 장래가 있었던 리더들이 너무 어이없이 황당하게 힘없이 쓰러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깜짝 놀라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깨 동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특별히 도와주시기 위해서 세운 사람의 손을 붙잡지 않고 치아라 하고 자기 혼자 고군분투하였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 버텼기 때문에.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친 다음에 우리가 전도회별로 모여서 찰밥 데이를 했습니다. 찰밥은 함께 먹어야 더 맛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회별로 모였어요. 서로의 연약함을 나누게 되어지고 기도 제목을 나누어지고 아픔과 힘듦과 한숨들을 함께 나누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옆에 있는 전도 회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이라고, 그래서 서로 모이게 힘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넘어지는 사람이 누가 넘어진지 아십니까? 혼자 뛰는 사람이,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제일 잘 넘어진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가
어떤 부부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제일 아름다우십니까? 하와이로 이번 여름 때 휴가를 떠나는 부부가 아름다운 부부가 아니고 어깨 동무하는 부부가 가장 아름다운 부부인 줄 믿습니다. 혼자 남편이 내가 해결하겠어, 당신이 뭘 알아, 아내인 내가 해결하겠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세워주셨으니 서로 함께 문제를 나누고 기도하고 붙잡아주고 위로하는 부부가 가장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가장 행복한 가정은요, 역시 어깨동무하는 가정입니다. 가장 은혜로운 교회도요, 성도들이 나 혼자 천국문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손을 잡고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혼자 버티면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쓰러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마귀는 틈을 주지 않고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다니엘은 우리에게 무릎으로 돌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무릎으로 돌파하라.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그 60년 동안의 형통함을 배아파했던 무리들이 함정을 팠기 때문입니다. 어떤 함정입니까? 왕으로 하여금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누구에게든지 구하면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라는 법을 만들게 합니다. 그 법을 만들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니엘이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위기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가장 먼저 무엇으로 그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죠? 그렇습니다. 지혜로, 자기의 지식으로 또는 인맥으로 이 문제를 한번 돌파해 봐야지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왔을 때 그것도 기도 때문에 일어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기도의 무릎뿐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물론 아멘하고 기도가 끝났을 때 그 악한 무리들이 다 죽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소원대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 던져졌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자굴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다니엘을 지켜주셨고 대신에 그 무리들은 온 가족과 함께 사자밥이 되고 말았던 거죠. 다니엘은 오직 한 가지 기도의 무릎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렇다면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습니까? 또 지금도 많은 문제 앞에 서 있습니까? 그런데 무엇으로 지금 돌파하고 계십니까? 의외로 많은 성도들은 당연히 그건 기도죠 라고 쉽게 대답은 합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가 답이라는 걸 다 알면서도 실제로 기도로 그 문제를 돌파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하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목사는 기도하라고 말하고 설교도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지만 내가 기도해도 이 기도가 내 문제를 돌파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이상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믿음은 뭐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모르는데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별 도움 되겠어? 늘 교회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하니까 고3 자녀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아요. 암이 걸렸다 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단지 기도 좀 해주이소,
부탁은 하지만 본인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효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고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때 공식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에 그 일하는 방식이 있는데 뭐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의 부족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공식이 뻔히 나와 있는데 공식 우리가 무시하고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답이 나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그 신앙의 공식, 축복의 공식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기도의 무릎으로 돌파하면 막혔던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홍해라 할지라도 열려지고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기도가 없다라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파로 감방에 그 처절한 그런 노래가 없었다면, 그들의 7명의 어린 소녀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또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순교했던 그분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이 나라에 자유가 있었겠습니까? 한국전쟁 당시에 부산과 대구가 남았을 때에 천안교회에서 모여서 그렇게 온 성도들이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였던 그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가 공산주의로부터 벗어나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자유 대한민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결국은 우리의 기도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기도가 있었고 가족들의 기도가 있었고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어떤 문제 앞에 서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의 무릎으로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오늘도 리더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3가지를 권면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환경 때문이 절대로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실패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잘못된 선택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선택의 씨를 뿌렸으니 결국은 실패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우리에게 어깨동무를 하라고 권면합니다. 아무리 내가 잘났고 내게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돕는 자로 세워준 그 사람들 손을 잡으시고 어깨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 기도의 무릎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 길 이외에 다른 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부족한 기도지만 앞뒤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 귀히 여기시고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장하는 부모 또 성장하는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